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울다가 몸을 굽혀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신이 있던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한 천사는 머리맡에, 또 다른 천사는 발치에 있었습니다.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물었습니다. 여인아, 왜 울고 있느냐? 마리아가 천사들에게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을 한 후 마리아가 뒤를 돌아보았을 때 예수께서 거기 서 계셨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분이 예수이신 줄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아, 왜 울고 있느냐? 내가 누구를 찾고 있느냐? 마리아는 그 사람이 동산직인 줄 알고 말했습니다. 주여, 당신이 그분을 옮겨 놓았거든 어디에다 두었는지 말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분을 모셔가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하시자 마리아가 돌아서서 히브리어로 라보니 하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만지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못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하여라.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주를 보았다는 것과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날 곧 그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을 두려워해 문들을 걸어 잠그고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주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가지고 그녀가 예수의 무덤 앞에서 운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마리아 또 마리아들로 통칭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날 아침 가장 먼저 그 무덤으로 향했던 여인들은 빈 무덤을 보고 울었습니다. 왜 울었을까? 이 질문에서부터 오늘 말씀이 시작하는 것이죠. 한번 저를 따라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계속 보기 원합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3절에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물었습니다. 여인아, 왜 울고 있느냐? 마리아가 천사들에게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났다는 것에 대한 일말의 기대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죠. 보면 이 마리아 어머니도 그렇고 막달라 마리아도 그렇고 함께 이 자리를 했던 여인들이 예수를 사랑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 새벽에 여전히 예수에 대한, 예수가 죽었지만 예수 당에 대한 분위기가 안 좋은 이때에 그 무덤으로 달려갔던 이 여인들이 예수를 사랑했는가라고 묻는다면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했지만 믿지는 않았던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사랑이 곧 믿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무조건 믿는다? 이 의미는 아니에요. 만약에 사랑이 곧 믿음이라면 마리아들이 갔는데 무덤에 비어있고 예수의 시신이었다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예수님이 얼마 전에 살아계실 때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나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있을 것이다 얘기하셨지. 그 말씀이 기억나며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환호했겠죠. 예수께서 말씀하신 일이 일어났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눈물 흘리게 되죠. 제자들도 안 믿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들이 분명히 내려가서 제자들에게 예수 살아나셨다고 말했죠. 그러나 오늘 본문 요한복음이 아닌 마가복음만 봐도 그들은 믿지 않았다 기록해요. 베드로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무덤에 가봤다고 하죠.
사실은 이 모습들을 통해 제자들도 믿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그날 저녁에 제자들은 여전히 모여 두려워 문을 걸어 잠그고 떨고 있었다라고 기록하죠. 분명히 부활의 소식을 들었거든요. 예수님 다시 사셨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제자도 예수를 사랑하고 마리아들도 예수를 사랑하지만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무조건 믿었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시나요? 네, 이거는 아멘이시죠?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계신가요? 아멘. 아멘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르다와 예수 그리스도가 마주했던 장면이 있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오빠가 죽고 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랬더니 분명히 마르다 얘기했죠. 믿습니다 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어떻게 합니까? 무덤에 가서 이 무덤의 문을 열어라, 이제 나사로를 꺼내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때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복음 11장 39절입니다. 하지만 주여, 그가 저기 있은 지 4일이나 돼 벌써 냄새가 납니다. 불과 방금 전에 집에서 이 무덤으로 출발하기 전에 예수님이 부활이심을 믿느냐고 물었고 믿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막상 무덤 가서 열려고 하니까 시체 썩은 내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 열 필요 없다는 것이죠. 믿는다 어쩌면 착각하는 신앙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마르다가 예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라고 할 때 의심의 여지를 갖고 그렇게 대답한 게 아니죠. 정말 본인은 믿는 마음으로 고백한 것이에요. 그러나 막상 그 상황 앞에 서니까요, 논리와 이성이 작동하는 것이죠. 그 무덤 문 열 필요 없다. 여러분, 반면에 갑자기 느닷없이 등장해서 믿음의 돌풍을 일으켰던 사람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6절부터 10절에 보면 한 백부장이 예수께 찾아와서 제 종이 중풍병자로 집에 누워있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는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말씀하시죠. 그럼 얼마나 할렐루야입니까? 어서 가시죠 해야 되는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8절에 백부장이 대답했습니다. 주여, 저는 주를 제 집안에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신다고 하셨는데 아니요 오시지 마십시오. 저희는 그러한 영광을 누릴 자격조차 없고 그저 말씀만 하시면 나을 것입니다. 이 얘기가 얼마나 놀라운 얘기인지 이 사건의 말미 10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반응하셨어요. 예수께서 이 말을 듣고 놀랍게 여겨 따라온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스라엘에서도 아직까지 이렇게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믿음의 영웅으로 갑자기 등극하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한 백부장의 이야기이죠. 그야말로 정말로 믿음으로 점철된 그 예수가 누군지 어쩌면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풍문으로 들려졌던, 본인이 지나가며 어쩌면 보았던 그 기적과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것이죠. 그러니 오실 필요도 없다. 여러분, 믿음의 자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경험하는 신앙의 깊이와 은혜는 그 격이 다릅니다. 그 주님 더 큰 은혜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경험하고 싶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의 다 같은 마음일 거예요. 그런데 경험되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없음이 아니라 선포된 말씀을 향한 우리의 불신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도무지 믿지 않는다. 그러므로 믿는 자가 경험하는 신앙의 걸음이요, 이 격이 달라요. 여러분, 말씀에 보면 시편에서 반복적으로 얘기하는데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 계속 등장해요. 여호와는 치료하십니다. 여러분,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하나님은 치료하신다, 하나님은 능력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심지어 우리의 영육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거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할렐루야. 그런데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씀은 너무 명확한데 치료의 현장 앞에서도 안 되면 어떡하지? 분명히 말씀은 용서를 선언하시죠.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그 괴수된 그의 인생을 7장에 나누고 8장에 들어서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말씀에 기인하여 선언합니다. 왜냐하면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죄에서 해방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이미 믿고 계시잖아요. 근데 계속 구원의 공로를 막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선한 행위를 해야 구원을 얻을 것인가.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믿는 것이죠. 아주 간단 명료한 이 구원론 앞에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흔들리는 것을 보고 있죠. 하나님은 용서하신다. 말씀은 선언하여 그냥 믿는 것이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다. 말씀에 기록해요.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얼마나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게 됐으니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아이 입양했더니 아이가 자라면서 계속 나는 엄마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럼 막 아니야 호적에도 올렸고 너는 정말 내가 배 아파서 낳지 않았지 내 마음을 아파 낳은 자식이야. 너무너무 사랑해요. 근데 입양되어 온 그 아이가 아니야 엄마는 나의 엄마가 아니야. 그럴 리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 말씀해 주시는데요, 마치 서자처럼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신앙인으로 살아내요. 혼자 비참해요. 저런 훌륭한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겠지. 저런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자녀이지 나는 그냥 종 나부랭이도 안 돼. 여러분 그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말씀은 온전히 명확하고 아주 선명하게 선언하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경에 기록된 대표적인 것들을 나열한 것이지만 그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말씀을 선택하여 이 말씀을 믿고 저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좋은 말씀은 믿지만 부활의 말씀은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선언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는 순수한 믿음. 여러분 신앙인은 이러한 순수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습니다 라고 하느니 어쩌면 너무나 간단하고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했을 법한 이 말도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것이죠. 내가 오늘 주를 온전히 믿고 있는가. 예수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아멘. 그렇죠? 근데 제가 뭐 좀 이렇게 잘 못 살아서요. 아이고 이렇게 나온다고요. 부활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 시신 어디다 숨겼습니까? 하는 거랑 똑같은 것이죠. 나는 그 말은 못 믿겠다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영적인 이야기들, 선언들, 죄사함 받는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것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좋은 거 받으면 안 좋은가요? 뭔가 이렇게 아멘 안 하시는데 원래 아멘 크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니까요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시는데 받는다고 나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 우리 주님 믿는 것이죠. 부활은 우리 이 예수님이 선언한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고도 남을 것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사건입니다. 그잖아요. 예수님 나 부활할 것이다 얘기했는데 부활 못했다면 예수님 거짓말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 부활로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죽음에서 돌아오는 전무후무한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이 일을 통해 당신의 능력을 증명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하는 만큼 주님을 믿는 자녀로의 삶을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욱 풍성히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두 번째 기억해야 되는 또 메시지를 한번 나눠봅니다. 함께 따라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4절에 이 말을 한 후 마리아가 뒤를 돌아보았을 때 예수께서 거기서 계셨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분이 예수이신 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보았는데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렇게 블라인드 데이트 뭐 소개팅도 나가고 안 그래 보셨죠? 뭐 어떤 분위기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가 이제 보면 옛날에 그렇잖아요. 이렇게 사진 보고 보통 나가잖아요. 그죠? 사진 보고 이렇게 나가는데 요즘에도 데이팅 앱이라는 게 있어서 이제 사진으로 이렇게 보고 나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진 보고 기대감에 부풀어서 나가서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와, 막 너무 설레는 거죠. 다시 생각하니까 너무 설레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막 설레는데 이제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근데 안 와요. 그래서 좀 늦을 수 있지, 그죠? 좀 늦을 수 있잖아요. 또 안 와요. 또 10분, 20분, 30분. 점점 좀 침울해져요. 안 오는구나. 너무 슬프잖아요. 가자.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불현듯 나가려고 할 때 저쪽에 앉아있던 한 여자가 자매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그 자매가 거기 계속 앉아 있었어. 맞아. 한 30분 전부터 아까 들어와서 저 여자가 앉아 있었지. 왜? 마치 누굴 기다리는 것처럼. 그래서 그 여자 얼굴을 이렇게 보는데 소름이 막 끼치기 시작하는 거야. 내가 사진에서 보았던 그 여인의 한 1% 정도의 느낌이 그 여인에게서 묻어나기 시작해요. 그럴 리 없는데? 내가 사진으로 본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내가 기대한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야. 그때 30분 동안 기다리고 있었던 그 여인이 자기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그 남성을 봅니다. 그 여인의 표정이 그럴 리 없는데? 내가 사진에서 본 남자는 저 남자가 아닌데? 내가 기대한 얼굴이 아닌데? 서로 조심스럽게 다가 묻습니다. 혹시 저기 맞나요? 한순간 서로 깜짝 놀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못 알아봤나요? 달랐어요. 내가 사진에서 봐서 기대했던 모습과 다르기 때문에 현장에 본인이 나타났는데 그 본인을 봤는데 못 알아봤어요. 여러분 제가 좀 웃은 이야기로 이야기했지만 오늘 마리아는 자신 앞에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는데 도무지 알아보지 못해요. 자,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마 예수의 외형이 조금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충분히 신학적으로 가능했던 일이고 그럴 것이라고 대략적으로 예상합니다. 예수님이 피칠갑하고 나타나신 건 아니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계속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뿐만 아니라 500명의 사람들에게 나타나 결국엔 많은 위트니스를 남기게 될 때 그 사람들이 다 예수를 못 알아봤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외형이 1차적으로 어느 정도 변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동의하지만 아예 못 알아보게 변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못 알아본 게 예수님이 못 알아볼 만큼 변화돼서 못 알아봤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충분히 알아보고도 남을 상황에 예수님이 서 있어요. 내 손과 내 옆구리에 손도 찔러봐라 나중에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데 못 알아봤던 것이죠. 왜요? 내가 기대하고 있는 그 예수랑은 다른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무덤 가면서 기대했던 예수의 모습은 뭡니까? 무덤에 누워있는 예수님입니다. 죽어있는 예수.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예수님 살아있을 거라는 기대가 아예 없다니까요. 이 시즌 누가 훔쳐갔지? 아예 염두조차 하고 있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살아서 내 앞에 있어도 예수님 아무리 닮았어도 예수일 리 없다. 왜? 내가 기대하는 예수는 여기 시신대 위에 누워 있어야 하는 피 흘리는 예수님이어야 하니까요. 그러니까 보았지만 못 알아보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신앙의 생활을 하는데 내가 기대하는 예수만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그 모든 인생의 순간과 걸음과 선택의 순간들 앞에서도 도무지 알아보지 못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일례로 예수님 태어날 때 말구유에서 태어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 아닌가요? 그런데 고작 그 메시아가 말구유에 태어났거든요. 그 말씀의 예언을 통해서. 누가 와서 그 메시아를 영광 돌립니까? 고작 이방 사람 동방 박사 와서 하는 거예요. 누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태어났는데 말구유 태어나는 거예요. 그들이 기대하는 예수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 와도 예수 아닌 거예요. 그러니 동방 박사는 와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예수님을 높여드리지만 아무도 당신의 백성들이 와서 그 예수를 높이지 않습니다. 나귀를 타고 들어올 때 호산나 외쳤지만 며칠 지나 자기들이 기대하던 그 모습이 아닌 것을 보게 되자 바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기대하는 모습으로 예수 보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만났음에도 그 하나님을 부정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는데요 예수가 없는 삶을 사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가 가룟유다입니다.
아니 예수님과 3년을 동고동락했다니까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느끼기 시작하죠. 내가 기대하던 예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대하던 예수는 돈을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나라를 구원할 강력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돈 얘기해도 다 퍼주기나 하고 나라의 구원, 이 군사적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 얘기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니 팔아서 돈이라도 벌어야겠다. 메시아를 눈앞에 마주했지만 메시아인지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팔아버리는 것이에요. 본인은 고달픈 인생이 되어 자살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죽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 있어요. 어쩌면 마리아로 상징될 수 있는, 여전히 그냥 죽어있는, 움직이지 못하는, 내가 생각하는 그 정도의 예수님, 내가 그린 예수님. 그러면 이런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들은 항상 그래서 슬프고 고달프고 무섭고 지치고 실패하죠. 죽음을 이기는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걸음을 걷지 않고 계속 무덤 앞에 서서 눈물 흘리는 신앙, 좌절하고 낭망에 있는 신앙인으로 계속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똑똑똑 등을 치면서 딸아, 아들아, 나 여기 있어. 일어났어. 가자. 여기는 이제 우리가 머물 곳 아니야. 가자. 근데 계속 거기서 뭐예요? 예수님 어딨냐고. 너무나 답답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은혜도 누리지 못하고 기적도 누리지 못하고 영광도 누리지 못하고 기쁨도 누리지 못하고 그냥 거기서 눈물 흘리는 신앙이로 머물러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 요한복음 5장 5절부터 말씀 보면 거기에 베데스다에 38년 된 안진뱅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나서 네가 치료받기 원하느냐 물어볼 때, 여러분, 이 베데스다에 있었던 이 안진뱅이는 누구를 기대하고 있냐면 예수를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굴 기대하고 있냐면 1년마다 물을 동하게 청사가 할 때 그 물에 들어가면 치료를 받거든요. 근데 아무도 이때까지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내가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앞에 서서 내가 치료해 줄까? 이러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도와줄 사람을 지금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은 뭐예요? 당신이 혹시 나를 들어서 그러면 이 우물에 던져줄래요? 아니, 예수님은 내가 치료해 줄게. 어떻게 해줄까? 그러고 있는데 내가 지금 당신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도와줄 수 있나요? 여러분, 이런 답답한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는 능력의 주님임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죽어 계시는 하나님 아닙니다. 능력 없는 하나님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고작 그 박스 안에 계신, 그 무덤 안에 여전히 계신 그런 예수님 아닙니다. 그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께서 자청하셔서 들어가 계셨던 것뿐입니다. 이제 그분은 부활하셨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렸던 혹은 기대했던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진짜 있는 그대로의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표현하는 우리의 생각과 능력을 아득히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죠. 저는 이 사실을 믿을 때 신앙인들의 인생이 변한다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마리아와 제자들이 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가 그렸던 죽어있는 예수가 아니구나. 부활의 예수님을 믿을 때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반전되어지는 일이 시작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있는 그대로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믿을 때 은혜도 경험하고 두려움에서 자유해지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고 행복하고 주어진 것에 자족하고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죽은 예수님 고만 찾으시고요. 우리 예수님 사셨어요. 능력이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부활신앙인이 되기를 도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같이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 보시면 좋겠습니다. 파티하지 않는 사람들. 오늘 본문의 20절입니다. 한번 20절 마지막 절이었는데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렇게 아멘.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 부활한 거 아주 기뻐했어요. 제가 보니까 금이환영, 제가 장군 군대에서 모실 때 그 고등학교도 가고 장군 되시고 나서 고향도 가고 그래야 되더라고요. 인사하셔야 돼서 가는 곳마다 배너가 붙어 있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습니다. 저는 사실 막 쭉
장모, 뭐 장군 막 축하합니다. 그러니까 막 학교에 금이 환영이 됐고 동네에 막 곳곳에 현수막이 붙어 있더라고요. 집 떠났던 아들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한나라의 이 장군이 별을 다는 사람이 돼서 왔다. 이런. 저도 운전병으로 그냥 다니면서 이런 일들이 있구나. 굉장히 뭔가 가슴 뿌듯했던, 제 일은 아닌데 그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요 그냥 어디 갔다 돌아오신 거 아닙니다. 어디 갔다가 장군 돼서 오시는 정도가 아니라 죽음의 권세에서 생명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것이 부활이죠. 할렐루야. 근데 이들은 기뻐하고 맙니다. 사실 기뻐하는 것도 충분한 것 같긴 한데 사실 이거 마을잔치 이상의 일입니다. 그냥 하는 말이 이거 보통은 그냥 누가 돌아오면 이 기쁨의 역사가 완전히 하나의 파티가 되어 온 동네를, 어쩌면 이스라엘 전 민족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구나, 할렐루야, 그 사실 증명된 거기 때문에 온 동네가, 온 도시가 떠들썩해야 하는 것이죠. 양도 잡고 소도 잡고 파티하자. 예수님이 제자들이 너무 당황해서 가만히 있으면 뭐해, 소 좀 잡아야지 하면서 풍하고 룰려라 하는 지금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하고 그냥 사라지세요. 그리고 간헐적으로 제자들에게 자꾸 모습 비치고 나 살았어? 그리고 또 사라지시고. 여러분, 이 부활의 40일 이후의 인생 속에서, 시간 속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파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일으켰는데 파티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파티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죄송해요. 부활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기 때문이에요. 부활했으니까 모든 것이 끝났구나. 부활은 복음의 완성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시작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활이 일종의 마라톤을 완주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부활 때문에 완성됐으니까 복음이 마라톤을 완주했다. 그래서 막 기뻐하려고 했더니 우리가 뛰고 있는 경기가 뭐다? 철인삼종 경기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마라톤이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라톤은 끝났으나 이제 수영과 사이클을 더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기서 기뻐하고 있다가는 이미 뒤처지고 끝날 일인 것이죠. 그러니 그냥 물 한 병 또 들고 바로 자전거 들고 가든지 바로 수영복으로 옷을 벗어 제끼면서 물로 뛰어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 아직 파티할 때는 아니다. 시작점에 서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시작점에 다시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기 시작했기 때문에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떠나 있다가 다시 돌아와서 회복이 시작됐다고 해서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이 시작이고 다시 이 걸음을 시작해야 합니다. 굉장히 사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 교회를 떠났고 온라인 예배로 떠났고, 그래서 가나안 교회 뭐 이렇게 한국은 얘기하잖아요. 안 나가 교회,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회 안 나가. 그리고 맨날 다니는 사람들을 목회자들이 가나안 교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따가 돌아오잖아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나 돌아왔으니까 이제 됐어. 아니요, 돌아왔으니까 시작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부활은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으로 우리는 살아내잖아요. 그러니까 매일을 새로운 시작으로 뛰어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의 노년에 옥중에 쓰였던 그 서신서 안에서도 빌립보서에 보면 내가 얻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과거의 것은 잊어버리고 오직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그는 멈출 마음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 신앙인은 주님을 마주할 그때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바오교회 이렇게 성전 공사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연합해서 아마 1년 반 전에 이 예배 바오교회 들으신 분들은 오늘 보면서 우와 막 이러실 수 있어요. 제가 뭐 간혹 얘기하지만 선후배 목사님들이 막 축복하고 한다니까요. 저한테 연락 와서 칭찬도 하고 축복하고, 정 목사 그 정도 하다니 잘했어. 근데 우리는 아직 파티할 때는 아닌 것이거든요. 언제까지? 좀 잘 돼서? 아니요, 주님 앞에 갈 그때까지. 여러분, 교회나 성도는 동일한 것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이 어쩌면 좀 그래요. 내가 조금 신앙으로 성장한 것 같으면 막 파티해버리고,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보고 변화산에서 여기에 초막새 찍고 당신과 우리 여기서 함께 행복하게 삽시다. 예수님 대꾸도 안 하고 내려가자 하셨거든요. 여러분, 바오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인들은 멈추지 않고 달려가는 신앙인인 줄로 믿습니다. 만족하면 거기서 주저앉는 것이에요. 신앙이 만족하면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후퇴하는 것이에요. 계속 주를 위해 더 열심으로 만족 없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갈 그때까지 뛰어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파티는 언제 한다? 주님 뵐 그날에. 그래서 제가 캐나다, 미국 생활하고 한국 돌아갔을 때 금이 환영 파티는 없었어요.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주님 뵈러 갈 그때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 할렐루야. 네, 그렇게 해주실 것 같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거잖아요. 그 믿음 가지고 우리 사는 것이죠. 주님 부활 신앙으로 예수님 닮아서 주님 승천하시는 그때까지 그 40일을 한순간도 낭비함 없이 파티함 없이 내달리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신앙의 첫 걸음 항상 처음이라 생각하고 주를 위해 열심을 내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